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법성계 해석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오늘은 법성계 제1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읽어보니까 일체진중 역여시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구할 때 9번째 문장이 이런 구절이었잖아요. 일미진, 하나의 미진, 하나의 아주 작은 티끌, 먼지와 같은 가운데 함시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함시방. 이제 한 시방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좌우 상하 간방 합하면 이제 이쪽이 우주죠, 그렇죠? 함시방이 10개의 우주가 다 하나의 요 티끌은 먼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일체진중. 일체란 말은 이제 모든 먼지 가운데 역시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뜻으로는 저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요게 이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먼지 속에 모든 우주가 다 포함됐는데, 그러면 먼지가 뭐 하나뿐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요 진짜가 먼지 진짜인데, 그 들판에 사슴이 뛰어놀 때 흙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 먼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먼지가 하나뿐인 게 아니죠. 많은 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먼지마다 요 일체란 말이 요 모든 먼지의 가운데도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요 먼지에 우주가 있다면 여기에도 우주가 담겨 있고, 여기도 우주가 담겨 있고, 여기도 우주가 다 담겨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 내 주요 구절을 찾아보면 보현 행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여어 일미진, 일체진, 역연, 세계 실입중, 여시 불사이라. 하나의 미진과 같이 일체진, 모든 먼지도 또한 그러하다. 세계가 다 그 속에 들어가고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다. 또 보현보살 행품에 보니까 일일 미진 중 하나하나의 미진 가운데 있다. 뭐가 있냐면 무량불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있다. 하나 가운데 무량을 알고 무량 가운데 하나를 안다라고 됐네요. 또 노사나 불품에 봅니까 이 연화장 세계의 내에 하나하나의 미진 가운데 일체 법계를 다 본다. 그런 나오네요. 열의 현상품을 보니까 저 하나하나의 먼지 가운데 다 있다. 뭐가 있냐? 10불세계, 10불세계와 같이 미진수만큼 모든 큰 부처님이 다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입법 개품에 또 보니까 일체 불찰 미진, 일체 부처님의 미진, 하나하나의 미진 가운데 다 본다. 뭐를 보냐면 10가지 불가설 부처님을 본다. 미진의 특별만큼 같은 이 세계, 이르기까지 오죠. 저 부처님과 같이 다 이와 같이 열의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한 모두를 다 듣고 또 수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법성계가 의상대사께서 이제 환경을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 이 환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여시라라는 말이 우리가 그 일미진 하나의 작은 먼지 가운데에 시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표시하면 모든 먼지마다 다 이와 같이 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7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 있잖아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여시를 요와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체의 모든 먼지가 다 요 하나의 문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요 먼지마다 하나의 먼지마다 우주가 있다는 것을 꼭 모든 먼지 곳곳마다 다 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우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건가? 우주가 과연 하나일까? 개념을 딱 정하면 하나겠지만 이 전체 우리가 우주 전체를 다 우주라고 봤을 때 이 전체를 다 우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최근에 이제 뭐 1980년대가 이런 얘기가 있대요. 다우주론. 우주가 현재 전체가 뿐만 아니라 요 전체만큼의 모든 수만큼 다 별들이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구와 같은 속해 있는 이 전체가 현재 요 수만큼 또 우주가 있다. 쉽게 말하면 수만큼 우주가 있고 수만큼 그만큼 속에 지구가 또 있다라고 그러나 내세우는 사람이 다우주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님을 보면 법성계를 만든 의상 스님이 되겠고 의상 스님 앞에는 또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궁무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을 뭐 하나의 우주가 다 있다든지 또 모든 먼지마다 다 우주가 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현재 어려움을 푼다든지 내가 원했던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법성계를 안다 해서 내 삶이 단장 좋아진다는 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자들은 한 번쯤 우리가 부처님이 논리를 믿고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안 한 존재가 물었다 했잖아요. 내가 부처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걸 다 버리고 내가 말한 법, 내가 말한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끊임없이 수행을 해라. 라고 이제 자등명, 법등명 이런 명 남기고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처럼 이 법성계라는 구절을 알면 이 뜻을 알면 내 삶이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뭔가 깨닫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나요? 무지몽매에서 뭔가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선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진리를 알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사는 매번 어떻게 하면 심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매번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라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만나면 또 어떤 대화를 할까 등등 많은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진리를 알면 내가 바르게 뭐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고 나면 내 삶은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내 삶은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내 삶은 어렵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일미진 일체 진주, 모든 먼지마다 다 이와 같이 우주가 있단 말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대우주라면 사람은 소우주라 그러거든요. 소우주. 하늘에는 360도가 있다면 사람의 몸은 360개의 근육이 있다. 그만큼 소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만 소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마다 다 또 소우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뭐 나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이 우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뜻으로 본다면 이 일체 진주, 각각 먼지마다 다 우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또 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사람이라는 말은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좀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보면 뭐 이 사이 간자가 쓰는데, 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 사람과 동물의 중간 어떤 사람 성격과 동물의 성격이 다 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화를 내고 뭐 식욕과 성욕 여러 가지 발휘를 하는 거 보면 다 동물의 근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보면, 바로 이 사람은 이 하늘에 있는 대우주가 축소판이기 때문에,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거 조상들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렵다 보면 항상 특히 요즘 명리학상에 보면 양띠들이 참 인복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인복이 없다. 그 외에 인복이 없냐고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특히 양띠들은 참 고집이 참 세거든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한테 하는 것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와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꾸 의논을 해라. 의논을 하고 멀어지려 하면 내 주장을 자꾸 해라. 내 주장을 자꾸 펼치면 상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상대와 가까워지려면 자꾸 의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온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한테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에서 그런 거를 보내오거든. 보내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상대를 하고 잘 대해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역시 나를 부자게 해주는 거지 뭐 동물이나 짐승이 나한테 부자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해야 된다.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일체 미진 모든 먼지마다 다 우주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우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내 앞에 온 사람 다 소중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누가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주는 바로 그런 어떤 힘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관심과 관심을 갖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의 얘기를 자꾸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가 얘기를 내한테 물어봤을 때 상대방한테 내가 관심을 잘 갖고 있으면 어떤 거라도 답을 쉽게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상대 얘기하는 걸 자꾸 배격한다 그러면 상대가 무슨 얘기한 걸 내가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어떤 답을 내릴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성계에 일체 미진이 다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다 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다는데 그럼 사람은 티끌에 얼마나 많이 모여져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우주라면 내 세포 하나하나 또 내 자신도 좀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참고로 말하면 이 몸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하고자 하는 영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혹사시키면 다 그것도 하나의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이 뭐 4, 5세계에 가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술 먹는 양은 줄 때까지 다 정해졌다. 한꺼번에 다 이팔청계에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술병을 해서 술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술을 먹으려면 조금씩 먹어야 조금씩 먹어야 나중에도 나머지 또 술 먹을 수 있는 거지. 미리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술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라도 내 몸을 혹사시키는 분, 특히 뭐 담배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왜 아버지는 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어느 순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도 이제 성인이다. 담배도 뭐 기호식품 중에 하나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돼서 왜 아버지께서 그때 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 좀 안 했나라고 타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문에 나오는 담배 피우면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라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아무처럼 여러분들도 내 몸이 그만큼 소우주라는 것을 아시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순천자.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잘 수능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몸이 만약에 하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잘 따라야 되듯이 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법성계의 10번째 구절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구절은 11번째 구절 이런 구절이네요. 무량원급 즉 일념이다 구절인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에도 따지고 보면 한 생각이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